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과 선택받은 우리들의 관계를 극적으로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로 믿는 자를 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요즘 우리가 오용할 수 있는 잘못 비유될 수 있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비유 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유 해석은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들이대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워서 가져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비유 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돌 항아리 6이 기도 항아리다 6가지 딱 차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면 그제야 비로소 응답이 이루어지신다. 마치 기도에 항아리가 있는 것처럼 내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틀을 마련해 두시고 그래 너희들이 얼마만큼 고난 가운데 힘들고 참 온 열정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에 딱 다르면 그때 내가 응답을 해주시겠다. 그러면 이것은 이방신입니다. 우리가 때를 쓴다고 끈질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의 정성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데 초점을 두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겠는가? 불의한 재판관에도 매달리는 과부를 보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조금 기도했다고 해서 실망을 하고 조금 응답이 늦었다고 해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내가 때를 쓰고 악을 지르며 끈질게 기도해 끝장을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겨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야 자신의 노력으로 응답을 받기에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우리에게 의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기도의 응답이 내게 달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긍휼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전히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 몰라도 너무 억울하고 과부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만을 믿고 바라는 그 순간까지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불상사가 계속 억울한 일이 내게 발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냥 불평하지 않습니까?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데 초점을 두신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지
도중에 낙심해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간구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도가 항상 간구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설교, 레전드 설교 제목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얼마나 기막힙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당신도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설교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모든 악의 뿌리이다. 돈을 쫓아 사람들이 고통으로 자기 마음을 찔렀다고 나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아닙니다.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 신앙을 잊는 것이 여러분 낫습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되어 신앙을 똑바로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설교가 그렇게 인기를 끌까? 끼리끼리 논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생의 정욕대로 그대로 육신의 정욕 쫓아 그런 설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와,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러니까 이런 설교를 따르면 기를 쓰고 때를 쓰며 마치 옛날 정화수 물을 두고 비는 것처럼, 산신령에 비는 것처럼 그런 기복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자 되려고 하면 교회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려고 하면 성경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저차원의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아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 바로 알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절대적인 평안이 찾아와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온갖 물질과 온갖 무력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싸우는 악랄한 거짓말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왜 합니까? 항상 떼쓰기에 기도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이야 때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써서 응답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나의 진정을 토로하고 나의 긍휼과 나의 모든 인생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교만하니까. 다른 문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교만하니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가능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적어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출발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끝마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도 스스로 의롭다 하며
다른 사람들 멸시하는, 경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어느 기도가 정당한 기도인가? 어느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가? 어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 가르쳐 줍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고정관념이 깨어버리는 그런 파격적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지역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날마다 죄짓고 방탕한 저 사람이 천국 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너무 불법스러운 자들이 천국에 간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죄인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 판단에 위를 점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의 말씀이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깊이 찔림이 되어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 더 기도가 무엇인지 배워야겠다. 나도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사회에도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나 정도 되면 천국까지, 나 정도 되면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는 죄 많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떳떳하게 살았어. 스스로 의롭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해서 의롭다 인정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나 정도는 깨끗하게 살았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저런 종류의 사람과 달라. 적어도 나는 저렇게 살진 않았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을 사람은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도하면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 살펴볼수록 우리 기도 생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자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였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기도 내용이 자신을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마음가짐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빚진 자가 되신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 내용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순 자와 자찬입니다. 나는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도덕군자입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지금 보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자가 기도하러 오다니요. 저자가 예배를 드리러 오다니요. 저런 자가 나는 저런 부류와 다릅니다. 이렇게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자기가 정당하게 이런 행동을 했다 말은 한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가 한 행위를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분이 저런 사람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귀한 신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식 기도에 나옵니다. 속죄일에 다 대대적인 온 민족이 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활 습관으로 이만큼 열심히 내가 금식 기도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도와 11조 생활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덕목입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 금식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11조인데 여러분 지금 무슨 11조가 나옵니까? 일부분의 11조가 아닙니다. 우리 봉급의 11조가 아닙니다. 모든 소유의 11조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합산하여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헌금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이슈가 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11조를 내는 사람만 집사와 장로 조건을 주겠다, 교인으로 만들어주겠다. 11조가 장로나 집사 되는 조건이란 겁니다. 11조를 얼마만큼 많이 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똑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도 저만큼 11조 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모양이다. 저만큼 기도 생활을 하니까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모양이다. 물론 11조 생활,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신약 성도들은 11조에 11조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율법을 능가하여 하나님께 더 드릴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바리새인은 보통 수준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왜 종교인으로 부릅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노력은 안 됩니다. 내 이유는 헛것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긍휼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자에게는 이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무슨 불쌍함을 바란단 말입니까? 오늘날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난 떳떳한데, 나는 의로운데,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은 주님의 긍휼함을 바라볼 때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도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봤을 때 바리새인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야, 나는 정말 다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멸시한다.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세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불쌍한 죄인. 남들에게 매국노, 착취하는 사람, 동족을 노략질하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는 저 세리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생활에 빠져버리면, 자기의에 빠져버리면 인간의 감정,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살돼 버리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극히 이기적이며 교만하며 마음이 위선자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8절.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거리에 서서 나팔 불었습니다. 남들에게 들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깊이 주시라. 이 말씀은 모든 기도를 할 때 문 걸어 닫고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팔 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일정 시간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심 기도하고 예배당 이전 문제를 위해, 또 목사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기도 모임이 부흥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로 먹고 사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덧받침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 모임에 동참하여 부르짖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7절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방언 기도는 다 가짜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 랄랄라 다다다 샬라샬라 하면서 같은 말을 몇 시간 반복하는 것은 이방인들, 안 믿는들,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방언을 6시간 이상씩 20년 이상 해봤던 사람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은 방언도 안 한 사람이니까 몰라서 하는 말이야. 천만에요. 여러분보다 더 듣고 더 보고 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할까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다 집어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보다 성경이 더 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성경보다 더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깁니다. 장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서 나온 기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장황합니까? 몇 마디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2마디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로 다 끝납니다. 왜 이렇게 짧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까요? 심정이 담겨 있으니까. 때로는 말로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나 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다 구구절절히 말을 합니까? 속으로 끙끙 앓아도 하나님께서 그 끙끙한 마음을 아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하나님이시지
신내림 받아 마치 황홀경에 빠져 무의식 속에 들어가 반지성적인, 반논리적인, 반이성적인 이상한 세계로에 빠지는 그런 신비주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다 부르짖고 너 마음대로 기도해라, 환상 보고, 그러면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성경 기도의 내용 중에 방언하는 기도 내용 나옵니까? 모세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 덕을 쌓은다고 했는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 모양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가짜를 따라가니까 가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 그래서 너희는 기도를 이방인처럼 길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안타까워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다 보살펴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다르게 13절에는 세리의 기도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 세리의 행동 중에 하나는 멀리 섰다. 세리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거룩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과 나는 거리가 먼 더러운 사람입니다. 마치 예배당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질까 봐 나의 추한 면을 드러내기가 싫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섰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나의 더러움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쳤다, 애통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48절에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가슴을 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단 말씀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애통했을 때, 비통했을 때, 후회스러울 때, 슬퍼할 때 가슴을 칩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그의 간구 내용은 무엇을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협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분명히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세리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기도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죄인인 내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내용이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은 이 기도 내용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나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을 치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내 이 더러운 면, 더러운 죄인으로서의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주여 나는 불쌍함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과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마땅합니다. 형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도 없겠습니다.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애통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 기도하는 자라면 한 번이라도 가슴을 치며 이 세리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내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기도하는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어느 편에 속했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짧은 기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는 눈먼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동일하게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매우 짧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한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더럽다. 너희 행위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내가 전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보면 다 냄새 나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다 더러운 행위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시길 원하신 기도. 예수님께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못하시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는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지옥 가서는 100% 응답을 못 받습니다. 지옥 가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알무니 울부짖어 봤자 허공에 맴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25절까지 연거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아, 계속 13, 14,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무리 종교생활,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속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속은 온통 시궁창인데 바깥으로 거칠게 해봤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당시 신앙생활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종교 지도자가 천국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 세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면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식을 엎어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다. 저 세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보다는 주여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내게 주셔서 받은 것이지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의롭다 인정하지 못하고 이 세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도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옳다. 네가 죄인인 것이 맞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더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더러운 죄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연수가 지날수록 더 목이 뻣뻣해지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 믿어서 지금 거룩한 생활하는 것처럼 마치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런 부류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우위를 두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버리기 쉬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더러운 이름으로 더러운 입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담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 입으로 온갖 욕설을 하며 온갖 시험거리를 제공하며 악한 말을 일삼 내 입으로 감히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면 알수록 드러나는 것이 나는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울입니다.
거울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자신의 잡티들이 드러납니다. 먼 발치에서는 안 드러납니다. 먼 발치에서는 거울을 볼 때 자기 얼굴에 점이 있는지 잡티가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왜 이렇게 더러운지. 마찬가지입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희미하게 볼 때는 자신의 더러움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정말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너무 시궁창이구나, 너무 더럽구나, 이렇게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처럼 이런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떠벌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느 편에 속하셨습니까? 어느 쪽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은혜 침례교회에 오셨으면 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지옥 갈 1순위인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17절까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나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적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러 온 곳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배워야겠다. 겸손해져야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교만하게 바리새인처럼 지적질하며 멸시하고 경멸하며 어린아이 같지 않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두렵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신앙생활 할 때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만약 이 세리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이 모든 성도가 다 그랬다면 여기에 잡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분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목사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인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 생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세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욕정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감히 누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더 큰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세리 같은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